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어, 네, 늘 푸른 교회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만나도 우리 한 가족이고, 그리고 아직 서로를 잘 몰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같은 배를 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 어, 그, 제가, Just Show Up이라고 하는, 어, 그, 뉴욕에 이게 베이스가 돼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어떤 그 크리스천, 빌 황이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도네이션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그냥 프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말대로 just show up. 뉴욕에 있으니까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모임에 그냥 just show up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줌으로 굉장히 많은 그 모임이 있는데 제가 참석하는 모임은 한인 목사님들 소그룹 이렇게 모임이에요. 근데 뭘 하냐면 읽어주는 아시는 분들도 없으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책을 읽어줘요. 책을 읽어주는 거를 한 30분 정도 이렇게 듣습니다. 같이 이렇게 들어요. 듣고서 그다음에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간단하게 1분 내로 이제 얘기하고 예, 그러면 끝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브레이크 가지고 그 다음번엔 성경을 또 들어요. 예, 그 유명한 어떤 성우가 읽는 그런 걸 같이 이렇게 듣고 끝날 때 이제 시편 한 편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마치는 그러한 모임이거든요. 제가 거기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그 또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데 거기에서 요즘 어떤 책을 듣고 있느냐면요. 여기 좋은 책 소개돼가지고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이 가는 아까 그 책 봤는데 이제 아시는 분 있겠죠? 그 길을 걸으라라고 하는 유진 피러슨이 쓴 책을 어, 가지고서 듣는 거예요. 예. 목사가 그 이제 설교가 아무래도 일이 또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한 해를 맞으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좀 굉장히 고민도 되고 그렇죠. 예, 제가 늘 푸른 교회하고도 조금 쉐어했지만 마가복음 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쭉 말씀을 같이 나눴었거든요. 올해 새롭게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하다가 이 책이 조금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사이트를 그냥 받는 거고 이거를 뭐 그대로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데 아까 그 길을 걸으라 하는 그 책이 그러니까 마가복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쭉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여러 다른 그 캐릭터들 인물들이 어, 보면은 다 예수님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인사이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나름대로 그 책에서도 아브람 다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그 내용이 아브람이잖아요. 이 아브람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실 겁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은 아마 굉장히 많은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이 말씀 그래도 친숙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별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이런 마음속에 어떤 다짐과 결심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잖아요. 어떤 첫 출발과 같은 어떤 그런 사건인데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 어,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한국에 지금 정말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이런 그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대통령 지금 취임식을 안 했을 뿐이지 취임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이게 펼쳐질지 사실 걱정도 되고 우려가 되는 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이들 푸른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어,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 키워드가 떠난다는 거예요. 예, 떠나, depart from.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그러니까 your country 그리고 친척, your people, 아비집, your father's house 집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 떠난다고 하는 거. 어,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서 태어난 분들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일단 크게 한 번은 떠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떠남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어, 떠나와서, 정말 이 낯설었던 이 보스턴 땅에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된 거죠. 저는요, 이 여기 보스턴에 오기로 결정이 되었을 때요. 어, 보스턴이 어떤 곳인가? 저 나름대로 딱 그려지는 그림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런 거 아니야? 이상한 그게 아니고 저의 그냥 이 괜한 상상력이죠. 근데 보스턴이 이렇게 네모나고 그러면서 이 굉장히 멋진 도시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그래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서 이 보스턴을 생각하면서 딱 왔는데 근데 제가 LA를 먼저 들려서 왔거든요. LA 가니까 진짜 외국에 온 느낌이었어요. 막 팜트리도 있고 그 완전히 한국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한국하고 한국 너무 기후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날씨도 춥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이곳에서 와가지고, 쉽지 않은, 그런 출발을 저는 경험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과 어떤 계기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든지 어디를 떠나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여기 오셨을 겁니다. 저는 진짜 생각 없이 왔어요. 저같이 되시면 안 돼요. 정말 그 어느 날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 미국에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I-20를 다 받아오셨어. 어디선가. 이 샌디에고 거기 있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UC 샌디에고의 어학 그 연수 그거를 어떻게 받아오셨는지 저한테 딱 던져주시면서 미국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국 그 당시에는 가고 싶은 나라였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준비가 진짜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가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가서
신학은 하고 있었지만, 관심이 있었지만, 미국에 와서 공부한다는 생각 전혀 못했어요. 예, 그런데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한국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컸는데,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렸어요. 굉장히 호사한 거죠. 굉장히 너무 호강을 한 거예요, 저는. 예, 다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준비가 진짜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요.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민관이 하는 얘기를 얼마나 창피한지 그때 생각하면 학교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토플 시험도 안 보고 왔어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토플을 봤는데, 진짜 들어갈 정도만 받은 그 점수를. 그래서, 야, 참, 이렇게 준비 안 돼가지고 온 사람 있나?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셨던 곳을 떠나서 이 보스턴에 오셨나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Father of all nations, all people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불리는 거는 그때로부터 25년 후예요. 한참 세월이 지나서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서나 17장 5절에 가서나 하나님이 그와 카버넌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 아브라함은 살았고요. 진짜로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 그 한국의 백향나무 교회 성결교회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배덕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설교를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게 수메르 아닙니까? 수메르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시빌라이제이션이야. 첫 번째 문명. 예, 거기 쐐기 문자도 거기서 이렇게 막 발명이 되고 그러한 이 문명에서 갈대아 우루에서 살다가 거기서 어쩌면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하란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그 하란도 여전히 그 수메르 거기에 다 속한 이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 그 문명에 다 속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수메르의 신은 마루둑 이라고 합니다.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 그 신이 뭐 문제될 거 없죠. 예, 그 다신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신인 거예요. 가장 뛰어난 신이 마루둑인 거예요.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글쎄 신시하게 그렇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신은 마루둑이에요. 그가 그 믿고 그랬던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말씀을 하시는 거, 자기한테 찾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인지한 것 아니에요. 그 배동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무슨 영국의 백인 어떤 사람에게 한국에서 뭐 그 아가보살 이런 아가보살과 같은 어떤 그러한 이그 나타나면 이게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그 뭐 알지도 못하고 그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어떤
그러한 것과 비슷하지 않았겠나? 이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정말 이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전혀 그분이 누구신지 조금의 그 아이디어도 없는 처음 그 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 이게 특별히 나쁠 게 없잖아요. 예. My country, my people, 그리고 my father's house. 좋은 것들이잖아요. 선한 것들이잖아요.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떠나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요. 지금 읽은 말씀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예, 믿음이라는 단어 없어요. 예,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아브라함 생애 중에 단 한 번 창세기 15장 6절에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my country, my people, my father's house. 예. 어, 정말 필요한 것들.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라고 그랬잖아요. 예. 75세이면은요, 사실 그게 전부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집. 이게 전부예요. 예. 저보다 11살 더 많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 저는 지금 벌써 뭐 새로운 거 하지 못해요. 예. 그냥, 편하게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때 떠나가라고 한다고? 아무리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선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요. 때로는 우리가 그냥 안주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요. 내가 의지하는 것.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예. 내가 의지하는 전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아무리 선하고 좋고 필요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마루둑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우상,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루둑이 그렇게 나쁜 그런 신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지만 사람들의 그 욕심이 거기에 투영되어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죠. 예. 이 우상으로 되어서 정말 타락해져가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이에요. 11장에 가서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 그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 어,
정말 그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옛날 피라미드예요. 지구라트 이런 큰 이것을 지으려면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예, 많은 노예가 필요했어요. 예,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착취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억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계층에 있는 소수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네들의 그 이름을 내고자 하는 어떤 이 포부, 야심, 이 세상적인 이 꿈을 그 이루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거로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속해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라고 depart from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 무엇을 버려야 될까? 아마 생각들을 이렇게 좀 하시기 쉬운 그러한 때가 아닙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만든 우상을 떠나라. 예.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이에요. 너무나 아주 너무 평범한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 다 좋은 것들이 얼마나 가정 귀중해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들, 직장들, 어쩌면 우리 공동체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혹시 우리는 나의 잘못된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이 그것도 우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퀘스천을 던져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Go to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시하는 그 땅이 있고요. 그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 갖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빼고 또 복이라는 그런 단어와 함께 우리 금방 읽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그랬어요. 5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뭐 짐승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그 우상을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처럼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분명히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는 있지만은요,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예, 아브라함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거기가 도대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든 그러한 길이겠어요.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뭐 75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이 아니었잖아요. 나 혼자만 뭐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이 보스턴으로 딱 이렇게 오는 길이면 뭐 예, 기쁘게 룰루랄라 하면서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들의 안전도 아브라함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쉽지 않은 거죠. 이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어디를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다 아브라함만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그랬어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말씀을 따라서 가보니까 당장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집트로 도망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피신해야 됐었어요. 쉬웠나요? 그 다음에 점점 더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되는 일이 앞으로 두 번이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굉장히 비겁한 그런 행동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예, 그러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앞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조카 롯이 땅을 이렇게 선택하게 될 때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양보해야 돼요. 예. 그것이 정말 좋은 땅인지, 예.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 정말 대책이 없어 보이고요. 위험천만한 이런 길을 가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 그 길에서요. 아브라함은 바뀌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잘못된 이런 세상적인 그 때가 벗겨지기 시키는 깨끗이 씻겨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지리하고 지난한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업앤 다운스를 겪었는지 몰라요. 예.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옛사람의 때가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갔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다듬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아까 그 책 그 유진 피러슨의 말을 빌리자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이래요. 예.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함께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갔어요. 사레도 갔어요. 따라갔지만 롯도 갔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같이 가셔야 합니다. 예. We have to go.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함께 가시면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우리 옛사람의 그 모습이 자꾸 다듬어지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벗겨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는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버릴 게 또 있고요. 저도 또 변화해야 될 그 모습이 있어요.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어. 살아가면서요. 정말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그렇게 내모르시는 것은 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위하시기 때문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정말 더럽고 추악한 사리사욕이 자꾸 사라져 없어져 가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마스터피스 작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갔지만, 여러분, 그냥 간 것은 아니에요. 예. 떠나서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무조건 무작정 간 것은 아니었어요. 예.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예.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옥상에서 막 눈을 감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무조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멘하고 예스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2절, 3절 말씀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예, 아브라함은요, 그냥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가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 방법이 복이에요. blessing, 이 복.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우리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이 목적인 것 같아요.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복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이젠 복된 사람으로서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든든하게 심겨져서 바람이 막 불어대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행동과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이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삶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fully 이해를 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복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도 아직은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우고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복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 저주예요. 저주. 예. 저주는 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헐스를 주고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저주하는 라이프 스타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복된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기록자는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그 믿음의 모든 이 족장들도요, 다 가는 그 길에 장막에서 텐트에서 사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힘든 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그 삶, 바로 복이죠. 복된 삶. 이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
내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우상의 그 방법, 우상의 길, 그 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줬다는 사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우상들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면 참으로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라고 하신 그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지로 가는 동안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히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함께 우리가 이 한 해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우리가 출발하는 이 귀한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결단들이 새해 들어서 있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귀를 기울이면 참으로 좋겠다 싶습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신 길이 있는데 내가 가지 아니하고 안주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미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고 또 나에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구하시되 내가 구하기 전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참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찬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복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그리고 생명의 그 음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어, 먼저 우리 자신들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 우리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감사하는 기도를 또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